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라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을 딱 3주만 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가 진행됐는지 아마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얘기가 어떻게 됐었지?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의 큰 주제인데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왕 자리에 오르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 집에 암나귀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으로 임명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자 또 의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무엘과 사울 단 두 사람이 있는 데서 이 기름 부음이 행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뽑음으로써 그가 왕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때 사울은 짐짝 속에 스스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도 받고 공적으로 뽑힘도 받고 임명도 됐는데 왕으로 직무를 시작하지 않고 지난 11장에 보면 다시 농사 짓고 이럽니다. 소를 몰며 농사일을 했다는 거죠. 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짐짝에 숨고 다시 농사 짓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울이 전혀 왕답지도 않고 왕으로 준비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처음 발상은 그 리더격이 되는 장로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었죠. 신본주의였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모두 왕을 중심으로 점점 조직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주변 국가의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죠. 전쟁이 나면 적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전투가 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자 기도합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싸움하라. 백성들이 원성이 커지죠. 리더격인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임명된 왕을 보니까 키만 훤칠하게 컸지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장에서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그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1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 기억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어둘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과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기억이 좀 나시죠? 이제 사울은 키만 크고 싱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명실공히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실제적인 왕으로 온 백성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모두 다 그를 기뻐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알려드렸는데 13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하죠. 지난 10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울을 뽑기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평생을 나라의 리더로 살다가 젊은 왕이 새로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는 걸까요?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배신감도 들었겠고 야속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 집안에 후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왕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박수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자꾸 분위기 깨는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방금 보셨던 11장 14절,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조금만 열어주겠어요? 제일 뒷편을 좀 보십시다.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11장 14절 이전에는 로케이션이 어딘가 하면 암몬 족속에서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던 길리앗 야베스라는 곳이었는데 14절에 사무엘이 나와서 길갈로 가자 그랬단 말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길갈이 어딘가. 그래서 지난번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고 길리앗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리앗 야베스라는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밑에 암몬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자꾸 여기를 괴롭힙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서서 앉으십시오. 영지자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재밌는 거 시작했습니다.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브아에 사울이 살았었잖아요. 기브아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세 개로 나눠서 암몬을 여기서 치죠. 그래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승리를 거뒀는데 길갈로 가자고 그래. 길갈. 뭐 이쪽 아니면 이쪽에 한참 내려와서 길갈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얼핏 봐서는 전열을 정비하고 막 피비린내라고 이런 데서 왕 즉위식 하겠어요. 새로운 왕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사람들 모아서 깨끗한 자리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이제 그 구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기뻐하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사무엘은 빠져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왕 즉위식 하는 것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중요한 일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이후에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6절이 아니고 앞에 3, 4, 5절 보면 자기 스스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넋두리가 아니고 자신이 나라의 리더로서 자격과 역할을 총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보통 요즘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은퇴 직전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청문회장에 세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시절에 주목받던 인물 중에 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씨가 있습니다. 19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소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니까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탑이었습니다. 인수위 당시 74세, 이미 은퇴 나이를 넘겼죠. 그런데 그분의 경력과 그분의 이미지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김용준 씨 후보 지명 이유는 박근혜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법치, 도덕성,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그분의 지명 이유였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을 못 가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문제였습니다. 74년 동안 평생을 세워놨던 깨끗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사실 그 이미지라는 것이 포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미지와 영 다른 모양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를 한다면 은퇴하면서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은퇴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가 산 사람 이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스스로 청문회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평생 했던 정치, 속기록, 업적, 비디오 클립, 인터뷰, 인상 철저하게 다 합니다. 다 봐. 찾아봐라. 어느 누구 하나도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인정하고 온 백성도 인정했습니다. 어려서 알몸으로 들어왔죠. 빈몸으로 들어와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사역했습니다. 연금 하나 없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데 왕을 달라는 이들에게 은퇴하기 전에 분명히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일했으니까 너에게 할 말이 있고 심각한 일이 있고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사무엘 당시까지 간단하게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밟아왔던 패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턴. 오늘 나눠드릴 주보 안쪽을 보시면 제가 뭐 밑줄도 긋고 색깔도 칠하고 혹시 좀 잘 알아보시라고 애를 친절한 주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내고 살려냅니다. 그러면 다시 여호와를 잊고 살다가 벌 받으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건져내고 살립니다. 다시 간단하게 하면 부르짖고 보내고 건지고 살려내고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 당시 그 패턴이 깨졌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지적입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해 하였도다. 부르짖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자리가 그 자리에 뭐가 대체됐냐 하면 왕을 주십시오로 대체됐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던 자가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을 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들이 원해서 주고 끝낼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자주 언급하고 얘기했던 말이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페리오 사건, 성수대교 붕괴,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옛날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나 정도 산 사람이 다 내 인생에 다 벌어진 얘기지. 이게 가지수만 몇 가지예요. 5, 6가지 되면 every 10 years it happens. 역사에서 every 10 year은 frequent입니다. 전혀 배우지 못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요즘만 특히 그러는 걸까요? 현대병일까요?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옛날의 문제가 몇천 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 하면서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한탄할 위치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청문회에 세워본다면 어떨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없이 기도응답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또 여러 사람에게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잘 변하지 않더라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동안 받아온 기도의 응답은 마치 추억의 책상 속에 넣어놓고 나는 소신이라는 멋진 명분 아래 끊임없이 내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시 추억의 사진을 꺼내 들고 그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100번의 기도 응답이 소용이 없어요. 101번째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손가락질하며 경멸했던 그 자들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들의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전술을 도입합니다. 그렇다고 그들한테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금식과 철회를 왔다 갔다 하죠. 포장은 굉장히 하나님스러운데 내용은 자기 브랜드. 요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원하는 물건을 배달로 받아보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누가 랩탑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벽돌이 들어있었다고.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렸잖아요. 우리 신앙 형태가 혹 그런 모습 아닌가? 포장은 그럴듯하게 아마존 마크가 들어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속에 벽돌이 들어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12년 만에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내버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한 정류장에 여러 개 노선이 있었죠. 작게는 2~3개부터 7~8개까지. 근데 정류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서 있으면 버스가 이렇게 하나씩 오다가 자기 노선이 아니라서 서 있잖아요. 그 버스가 내가 탈 버스가 저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하탄에는 여기 버스가 뒤에 오면 여기 문 안 열어줘요. 이 차가 가서 이렇게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와서 하나씩 열어주고 여기 서 있으면 돼. 근데 뭐 아시잖아요. 한국 버스 타려면 여기서 저로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다 뛰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저 사람 버스 타고 저렇게 몰려다니나 질서 없게 교양 없게. 그래서 선생님 나도 가볼까? 차는 떠나고 없어. 그래서 이거 뒤에 서 있어야 되나? 그 뒤에 서 있었어요. 내가 사는 버스가 와 이제 여기 딱 쓰겠구나. 근데 앞에 빠진 버스로 그 차가 획 가더니 거기에서 오고 내리고 타고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타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얼마나 설설 그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놓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헐크로 서울 사람처럼 변해가죠. 성령 대신 눈에 도끼와 총기가 충만해지면서 사람들과 같이 뛰기 시작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질서 있게 교양 있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세상 탓을 하면서 같이 뛰는 겁니다. 정말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오랜 시간 애를 쓰고 바둥바둥 하는데 옆에서 명품 사두고 간 친구가 바로 다음날 일 해결하고 오는 거 보고 허탈해지는 거죠. 정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신앙은 그저 교양 과목일 뿐이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나만 병신 되지.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스 와이프에게 어떤 명품이 먹힐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 싸움의 상황을 패배할까? 왜 숱하게 받은 기도 응답 그런 역사가 건강한 믿음의 근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성경을 속으로 암송하면서 다른 주문을 또한 외우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살아생전 단 한 개의 흠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리더라고 인정했던 사무엘이 있고 공의로운 일만 골라서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왕이 좋아? 그래도 왕을 원해?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동일하게 다가옵니까? 그토록 울며 불며 원했던 결혼, 배우자, 매일이 핑크빛인 줄 알았는데 왜 잿빛 하늘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원해서 얻었던 직업, 금식하며 얻었던 직업, 왜 지금은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다녀? 그토록 마음 쓰였던 사람들의 인정, 왜 지금은 그때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 회의주의를 얘기하나요 제가?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고 보이는 이 땅의 가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이 택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마저 하나님을 잊고 각자 자기 길을 가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것, 그 아주 깊은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지는, 자식을 스포일시키는 세상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려서라도 온전한 자녀를 만들고야 마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 11장 마지막에 길리앗 여아림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이 백성을 길갈로 모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겼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세워졌다고 다 기뻐할 때 사무엘은 웃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밀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장마 때 비가 내리겠다고 장담하고 비가 오면 그건 계획이죠. 내가 예언을 하겠다. 장마 때 비가 오도록 하게 내일 비가 와 봐라. 사람들이 웃습니다. 근데 여름에 플로리다에 가서 내가 눈을 내리게 하겠다. 정말 눈을 내리면 그때는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우리가 비가 내렸습니다. 건기에 비가 안 오는데 목적은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축제를 벌일 일이 아니고 슬퍼해야 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인간 에이전트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면 You guys, it's a piece of cake to destroy you, all of you. But let me help you to realize what you are doing is such a sin.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오늘 19절은 안 나왔지만 사무엘 크게 두려워하고 19절에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목적하면서 눌러버리는 조폭과 같은 분인가요? 비 오고 천둥치게 해서 얼굴 무서워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날 좋고 해 뜨는 쨍하는 날 또 바로 해하고 자기 일을 가게 하게 내버립니까? 그럼 계속 비만 오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천둥과 번개가 내려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 말고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나나요? 길갈로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나중에 길갈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오늘 백성들을 데리고 또 길갈로 갔어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길갈이라는 곳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히 하는 사무엘 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볼까요? 여호수아 4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초기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도하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에게 돌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어요. 한 지파 대표에게 12지파에 돌이 12개 있잖아요. 들고 나와서 이 탑을 쌓았어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To remind them how you are saved from the slavery in Egypt. To remind them. 5장 가보십시오.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르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주 각처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받으면 금세 활동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성 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군사한테 할례했어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자, 길갈에서 벌어진 일. 돌을 들고 나와서 탑을 세웠어요. To remind who you are.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For what? To remind you who you are. 아니 지금 칼을 주고 군사훈련에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What does that mean? Your fighting is not fought by the power. Our battle will be done by the hands of God. You are the demonstration by circumcising. 지금 전쟁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자살행위죠. 쳐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But God commands them circumcise. 어디서? 길갈에서. 길갈이라는 도시는 it's a city of reminder.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길갈이란 말이죠.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오케이, 왕 줄게. 그리고 천둥을 내려. 그건 뭐예요? 왕 주면서 천둥을 내려. Remember, you are not the kingdom of this human king. You are the kingdom of mine, my king.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를 치고 무서워하면서 혹시 여호수아 때 세웠던 그 돌탑을 보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시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길갈로 모이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고 길갈로 모이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너는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고 나를 거역하고 왕을 세웠지만 I never forget you. I never abandon you. Once I promise that I am your God, I will be.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진리시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과 교육을 시키죠.
오늘 같은 시청각 교육 지금 보셨잖아요.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여러분, 그건 뭐 다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직 100m를 9초 때 뛰는 사람 없습니다. 있나요? 8초, 9초 때 뛰는 사람 어느 것이 더 기적일까요? 100m를 5초에 뛰는 거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Which one do you think more miracle? 하나님께서는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겁을 주서라도 회개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패턴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잘못을 알고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단 말이죠. 자동차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팔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 패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때려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주일 황금 시간 썬데이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교회를 다 가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10중 9은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네가 거기가 있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이토록 간섭하시고 이토록 하나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저희가 무심하게 살아가는 예수께서,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인생을 간섭하셔서 저희 나머지 인생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리얼한 리얼리티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